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월 첫째 날 이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성정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 공동체 위에 각 지체들 머리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27절에서 28절 구약성경으로 제성경 516쪽입니다.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4개의 마음이 나옵니다. 3개의 마음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데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옥토의 마음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은 가시밭길이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콩밭에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명철함을 구합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자나 거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옥토의 마음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이요 그와 같이 있으면
나도 옥토의 마음이 되는 것 같아서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게 되고, 부정적인 기운보다 긍정적인 기운으로 내 주변을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위를 탐내던 아도니아를 단칼에 배웠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즉결 심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후궁과 결혼하겠다는 아도니아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후궁과 결혼하겠다는 것은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으로 일종의 선전포고로 솔로몬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단칼에 제압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교회를 같이 한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사안이며, 이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교회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할 명분이라고도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 말씀으로 씨를 뿌리시는데, 그 말씀을 만일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닫으면 하나님의 경륜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요, 그것은 아도니아의 반역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은총을 달고 오묘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것 정도는 이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저들은 솔로몬의 지혜만을 강조하였지 정작 정말로 중요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만 기억하지 에피소드가 갖는 진정한 의미와 의도를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위대함과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3장 전반절에 있지 후반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 제가 읽진 않았지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합니다. 그 말이 3장 7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즉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자신이 왕이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큰 나라가 맡겨졌는데 그 백성이 실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자신은 이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다면서
이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지혜가 보통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혜입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구한다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예?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분별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명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혀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요소적절하게 발휘하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여러분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와 장소에 맞도록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돈 벌 계획을 하고 공부할 계획을 하고 이모저모로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비되고 작정된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정은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숙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숙명에 대항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숙명 안에서 바르게 경영하고 계획하고 바르게 제비를 뽑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 그때 비로소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고요. 그 지혜를 어떻게 발휘하였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두 절밖에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육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기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예? 다른 여인이 죽은 아기와 자신의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엄마는 그 아기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여인은 그 바꿔치기한 못된 여인이 자신의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가 끝까지 잡아떼자 결국 송사하기에 이릅니다. 많은 사례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 사례를 들어서 그 지혜의 단면을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이 공략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마음을 얻었기에 어떤 마음이 옳고 어떤 마음이 그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머니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여인의 마음을 공략하였습니다. 아기를 바꿔치기 한 못된 여자였죠. 사악한 여자였죠. 그 여자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고 대신 아이를 사랑하는 진짜 엄마였죠. 진짜 엄마는 오히려 아기를 포기함으로써 지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판사와 지혜롭지 않은 대통령과 지혜롭지 않은 위정자, 지도자는 결코 지혜의 마음을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위기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며 자녀들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며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일어나니 우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를 보고 선한 보응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의 여인에게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좀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위험한 판결이었지만 솔로몬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의 마음을 보았기에 자신 있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백성을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가 잠시 위탁하여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작은 아이니까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한국이란 나라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가, 이 나라의 국민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 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양심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성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정신과 국민주권의 정신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바른 양심과 바른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며 이로써 공정하고 합당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기에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정말로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마음의 거취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의 행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양심과 지성을 상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므로 올바른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작은 아이로 두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두고 솔로몬은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올바른 위정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솔로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집단 신앙이 본물을 이루어 이 땅에 지혜의 꽃을 피울 때 이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뿐만이겠습니까? 국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또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공동체가 진리를 소화하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우리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발견하며 실천하며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의 목사님들, 오늘도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정의로운 삶을, 반듯하고 올곧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15분인데요. 4시간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올해도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바쁘게 개미처럼 일을 하고 준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